예,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준인지 예준인지 몰라도 걔도 늘 주님만 바라보며 찬송 올려드리고 싶었나 봐요. 저는 교회가 좀 이렇게 딱딱한 것,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드립니다. 현대성의 오늘날 같은 현대성속에 의하면 이런 예배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나 바로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느끼실 수 있으시죠? 다시 한번 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존재 앞에 있는 예배입니다. 그 고백만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의 예배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늘 날마다 풍성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2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6절로부터 23절 교독하면서 본문이 깁니다. 그러나 이야기 전체 하나로 지난주 22장 1절로부터 5절 강의한 내용과 연하여서 통으로 22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로부터 2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다윗에게 시선을 두고 있다가 다시금 사울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실제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여겨지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이 옳구나, 다윗이 왕과 같구나 라면서 여겨져 가던 그 시점 속에 다윗과 사울의 모습 그리고 삶의 상황들을 비교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또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또다시 말씀이 거울되어 내 삶이 그 거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대로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 그 상태대로 나와 감사를 하든 회개를 하든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깊은 은혜의 자리 위에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저 왔다가 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니까 다윗이 결국은 담대한 자리에 서서 그를 찾고 있는 그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는 사울의 땅, 유대 땅 헤레스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왕국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의 왕국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전에 12지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지파의 공동체가 함께하며 지금 다윗이 거하고 있는 그 헤레스풀은 유대 산지 중에 하나이지만 유대 바로 위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울이 거하고 있는 기브아가 있어요. 베냐민 땅이 있어요. 베냐민과 유대는요, 바로 경계를 두고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안전한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 그 당시 사울이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지방까지, 유대 지역까지 그 영향력이 없어. 아닙니다.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진리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갔던 그 다윗에 비해 사울은 오히려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가진 권력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창까지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덜덜덜덜 떠는 장면이 성경 속에 보이네요. 왜 이것이 보이냐면 여러분들 6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여기 들으니라라는 용법이요, 단 일회적인 용법이 아니라 계속적 용법이에요. 다윗이 오고 다윗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다윗이 저기에도 나타나고 또 설령 정말 그러한 첩보들이 사울의 귀에 들린다 하였을지라도 사울은 지금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한 반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가, 기독교인이 세상에 오늘 말씀과 같이 사울이 다윗을 보며 두렵고 떨리는 것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세상이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삶의 정황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단 이래로 끝나면 안 돼요.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 계속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세상에 우리 복의 은혜가 세상을 향한 우리 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며, 이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리며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왜 덜덜 떨리냐면은, 여러분들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 앞에 도열한 신하들이 결코 다른 지파 어떤 누구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자신의 아랫사람으로 신하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베냐민 사람들, 자신의 지파 족속 사람들만 두고 있는 사실을 사울이 그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주위에는 내 적이 아니라 나의 지파 사람들, 그리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8절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나아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나아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단이 끊임없이 주는 하나의 죄의 유혹, 의심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8절은요, 그 사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고, 자신의 생각을 왜곡시켜서, 저는 이렇게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장면, 왕의 망상, 즉 잘못된 생각, 사고의 문제가 일어나서 사실 앞에서도, 명확한 사실 앞에서도 생각, 그 마음이 점점 더 위축되어지고 악한 자리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며 성경적인 교훈으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이런 사울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셔요. 다시 한 번 더 7절에 보면은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저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인 저 다윗이 점점 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며 그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가 왕이 된다라면 너희들에게 백부장, 천부장, 좋은 자리 줄 것 같아? 지금 사실은 바로 너와 나는 친인적으로 지파로 얽매인 관계야, 귀한 관계야, 사실입니다. 8절 보셔요. 그런데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 즉 요나단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맺은 맹약이든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였던 맹세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말이든 그 말을 또다시 사울이 하나하나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가 더 큰 권력과 더 힘을 가졌으면서도 다윗이 하는 일 사사건건마다 다 하나하나 듣고, 실제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아니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는 자 한 사람 없어. 그리고 오히려 더 내 아들과 모의하며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단이 바로 실제 우리 평안의 모습 속에서, 실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하나의 악한 사단의 괴계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결코 의심의 씨앗, 사단이 던지는 그 의심의 씨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결국은 형제 자매와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함께함, 그 모든 것에 균열을 내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의심이라는 것을, 사실과 다른
내 생각에 잘못된 사고에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만들어낸 망상들에 의한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최초의 원죄적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의심이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보여집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물어보는 장면, 이미 이 영역은 다 강해하여 드렸습니다. 강해하면서 말을 먼저 꼬아요. 말을 한 번 더 부정형의 용법으로 바꾸어서 점점 더 꼬으면서 나아갈 때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 말 속에서 오류를 범할 때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사단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 사단의 거짓된 음성이 우리의 사실, 교회 안에 실제적인 평안을 깨트리는 전혀 다른 의심의 생각들이 사단에 의하여서 주어지게 되었을 때 6절이 핵심이에요. 원죄적 그 본성 속에 여자가 본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믿고 붙들고 있었다라면 쳐다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야 했을 때 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 안에 숨은 죄악의 본성, 의심의 영역입니다. 의심의 영역.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사무엘상 우리 본문 앞에서 사울이 점점 더 다시 강조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 내 앞에 있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마음이 점점 비틀어지며 담대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위축되어져 가고 이제 곧 등장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사륙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끔찍한 죄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평안을 깨는 의심의 속삭임, 다시금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나의 심령 가운데 그런 모든 속삭임들 절대 듣지 아니하며 쳐다도 보지 아니하며 내어버릴 수 있는 그 넉넉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들었던 그러한 의심 속에 있었을 때에 9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세 번째로 다룰 것입니다. 도액과 함께 다윗을 마지막 세 번째로 다루게 될 텐데 도액의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의심이 한 사람의 잘못된 거짓 그리고 나아가 이간질까지 들어가게 돼요. 거짓에 의한 사람을 깨트려버리고 그 관계를 비틀어버리는 도액의 말 때문에 사울이 아히멜렉을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을 소환하여서 끔찍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11절로부터 15절까지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에 반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왕이라는 인물, 왕은 망상에 빠져 이러한 사고의 하나하나를 통해 의심하며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에 반해 제사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오히려 비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사울왕에게 부름받은 아히멜렉. 다시 한 번 더 11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 당시 시절에는 아직도요. 왕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도 동일한 위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왕의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말씀이 흘러나가게 될 때 즉각 순종하는 그 순종의
덕들이, 교훈들이 매 말씀마다 숨겨져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부름에 다 왕 앞에 이루는 거예요. 왕 제과 줄게 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제과 줄게 뭔데? 장로 제과 줄게 뭔데? 나도 신앙 좀 오래 하였는데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 교만함이에요,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가 서로 편안하고 하나 된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건져 올리며 내 마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제사장이 지극히 비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12절로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담대함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죠. 담대함보다 오히려요. 여러분들 그 전에 이 21절로부터 15절까지 사울왕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대화를 좀 더 살펴보기 이전에 선 지식을 가지십시다. 앞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1장에 보면 바로 아히멜렉 앞에 나갔던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항상 성경은 앞과 뒤, 맥락과 맥락 속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21장 2절로부터 2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제사장 엘리멜렉에게 자기가 지금 노브 땅에 온 목적은 딱 하나예요. 왕의 일로. 왕의 비밀한 일로 왔다 간 것. 이게 지금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22장에 보면은 아히멜렉은 당연하게 또 왕의 명령 앞에 당연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없이 하려 하고 다윗은 블레셋에 갔다더라, 모압까지 갔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들리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의 앞에 또다시 사실이라는 우리 동일한 상황을 상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전날에 내 앞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왕의 비밀한 일을 하고 있어. 이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바로 12절 이미 사울왕은 의심 속에서 사단의 괴계 속에서 아히멜렉을 그 제사장들을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육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분노함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이 아히멜렉은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 얼마나 순전합니까?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히멜렉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제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항상요. 지금 이 사무엘상 22장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사실과 실제적인 사실과 그다음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사단이 주는 의심 그리고 아무리 사단이 의심을 주고 아무리 소문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꼭 붙들린 아히멜렉과 같은 이러한 말이 입술이 우리 성도에게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이 정말 귀한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도 듣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듣고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날 다윗이 지금 왕의 비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사실과 또 나아가 14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충실한 자, 신뢰받는 자로서, 또 왕의 사위로서, 크고 또다시 존귀한 자로서, 왕의 호위대장으로서 그 사실을 하나하나 사울왕에게 알려주며 그 입술의 순전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분노, 화, 그리고 잘못된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그 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히멜렉을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여나 의심하며 아프게 하며 단언하며 때로는 뒤에서 이세벨의 영에 의하여서 이간질하며 악한 말들이 돌고 돌 때에 이 아히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실제 사실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권면과 사랑 앞에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히멜렉의 순전한 마음이요,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그 사울왕, 실제 그가 알고 있는, 아히멜렉이 알고 있는 다윗의 말에 의거한, 그리고 어떠한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그 붙들린 자리에서 선을 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15절의 담대함, 나와 온 집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왕은 종의 집에 이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는 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선을 이루는 아히멜렉의 모습,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앱술의 열매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미 앞서도 9절로부터 등장한 도액이라는 인물, 사단도요, 하나님도 이렇게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다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사단도 열심인 거예요. 사울 왕에게만 의심을 뿌리고 사울 왕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돔 사람 도액, 사단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9절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다윗과 도액의 마음과 말들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교훈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보십시다. 여러분들 9절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이미 8절 앞에서 의심 속에서 아무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암살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사실은 베냐민 자신의 친족들,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이 의심 속에서 도액이 한 말 한 말을 더 더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합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아히멜렉에게 내가 다윗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절 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이미 창세기 3장의 이야기들, 그 하와가 선악을 본즉 여기서 의심의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10절을 통하여서 지금 도액이 이야기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하나 말을 더하고 말을 바꾸고 하는 사단의 음흉한 괴계를 이 10절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또 원어적인 의미에서 히브리어로라는 그를 위하여라는 것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10절에서는요. 세 번의 사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또 그를 위하여 음식도 주고 또 그를 위하여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도이다. 세 번이나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첫 번째 여호와께 물었다. 또다시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그 성경 15절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만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의 맥락에서 14절 속에서도 이미 왕의 일들에 관하여서 나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왕의 사위이자 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의 핵심은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은 다윗을 위하여서 물었던 것 아니에요. 이미 앞전 본문 속에서도 없었어요. 하지만 왕을 위하여서 우림과 둠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같이 그는 여호와께 물었을 아히멜렉이에요. 이 선한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하여 뭐 했어요? 아무것도 자신들이 먹을 것 없었어요. 21장의 배경 속에 다만 그 정결한 떡, 하나님 앞에 바치던 떡, 묵은 하나님의 떡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잠깐 내어준 것인데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요, 만찬을 차려주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다시 사실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만찬 하나를 차려주었습니다. 대적을 향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들인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바로 그 골리앗의 칼까지 내어주어서 당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잠깐 멈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저도 순간순간 끊임없이 누군가가 말하는 대화 속에서, 누군가가 전하여주는 말 속에서 사실과 그의 주장, 더하여진 주장 또는 그의 감정을 분리하려고 제가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아니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바르게 듣고 판단할 때마다 내가 바르게 서 있질 아니하며 사실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은 매 사람마다 다 서로 다른 주장과 그 감정에 얽힌 용어들을 분리해내지 아니하면은요, 나는 끊임없이 잘못된 이야기 속에서 사단이 틈을 타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제가 말하던 입술 속에서요. 그냥 매우 모두 다 이런 용어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이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아프게 하는 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려보냈던 적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지금의 내 언어 생활, 내가 말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 앞에 더하여서 내 감정까지, 그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감정으로, 이 아히멜렉과 같은 감정으로 더하여서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다. 계속해서 신앙을 입체적으로 생각하십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숨은 불편한 감정을 이용하여서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세상 사람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말 속에 부정적인, 아니 누군가를 모함하고 있는, 이간질하고 있는, 아니 말로써 그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아니한지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에 반해 다윗은 어떠한 말을 합니까? 노베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사륙의 자리에서 아비아달이 겨우 살아서 다윗에게 가네요. 다윗에게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말하며 다윗이 가슴을 치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날 바로 21장의 배경 속에 있는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던 건 내가 봤는데 그냥 제가 그걸 바라보고도 찜찜했지만 그냥 넘겼던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사울에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드러내며 뭐라고 합니까? 미안해. 그것은 너의 잘못, 내 아버지 집의 잘못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죽음은 내 탓이야, 내 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셔요? 오늘 조금은 긴 본문이었지만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아무 잘못 없이 함께하고 있는 베냐민 사람, 그들의 신하, 그리고 조금 더 그들을, 그 실제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베냐민 사람, 신하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17절에 어떻게 왕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싫어하는지라. 바로 그것이 베냐민 사람들의 선한 마음일진데, 에돔 사람 도액,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에돔 사람, 그의 손을 빌어 사울은 끔찍한 자리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단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자리에 도액을 사용하며 도액의 말을 듣고 행하는 이 장면 속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입술과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또다시 점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이 사무엘상 22장을 6절로부터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마지막으로 깊이 살필 수 있는, 마지막 대조할 수 있는 말씀이 2절과 23절이에요. 2절과 23절. 죄송합니다. 6절과 23절. 첫 절과 마지막 23절의 모습. 여러분들, 6절에 배고 되면 사울은요, 어떻게 서 있습니까? 기부와 높은 곳에 에셀나무라는, 이미 에셀나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에셀나무가 바로 유대 광야 지역에 가장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예요. 에셀나무가 이삭이 마지막에 심었던 나무라고 하면서 그와 관련하여서 에셀나무에 관하여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감람나무가 아니라, 그런 나무가 아니라 바로 에셀나무가요, 버드나무가 같이 풍성한 잎을 가지면서요 그늘을 제공하는 장면인데, 바로 그 사울은 에셀나무 높은 자리에서요, 에셀나무 바로 그늘에 자신은 떡하니 앉아 있고요, 단창은 손에 높이 들고 있고 완전히 세상 권력 군주의 역할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신의 신하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로 뭐냐면 그 에셀나무 앞에는 바로 자신만 앉아 있고 그 신하들은 뭐요? 땡볕에 서서 그냥 도열해 있는 장면인 거예요. 진정 악한 장면인 거예요. 근데 23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으십시오. 내게 있으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와 동일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전하리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기서 안전하리라는 용어는 파수꾼이 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이 사울은 자신의 권위만을 나타내고 세속 군주로서 점점 더 변해져 가고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앞선 2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과 같이 아파하고 신음하며 고통받는 사람이 그에게 왔을 때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가 먼저 앞서 나아가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며 그들을 안전한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는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 말씀,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 아시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다윗의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제로 또다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그 누군가에게 앞서가며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에 참된 평강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프렐루드, 제가 마지막 에필로그로, 마지막 찬송으로 뽑은 것이 프렐루드, 에필로그가 동일해요. 412장이에요. 412장.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우리 412장의 말,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 한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온 마음으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412장입니다.